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아마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염려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염려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무려 신구약에 550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면 같이 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삽니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사는 불쌍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본문에 몇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의 근본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살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염려, 근심, 걱정 털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의 원인이 뭐냐? 염려가 무엇이냐?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고 비생산적이고 재앙이고 화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면서 본문 전과 후 말씀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즉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것, 영원한 가치에 투자를 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 물질관, 즉 소유보다 존재 가치를 중요시하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 돈을 버는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확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문 34절에서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즉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돌보시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의 5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50%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괜스레 걱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50% 중에서 40%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 나머지 10% 정도가 꼭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보장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걱정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되는 숱한 걱정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일어날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 일들을 괜스레 사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돌이켜보면 괜스레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넬 의대 교수인 러셀 세실 박사는 현대인의 염려와 고민에 크게 나타나는 요인 가운데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이혼과 가정, 가정과 이혼, 이것이 고민과 염려. 그래서 가정생활의 불안정이 염려와 근심이 된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곤란, 세 번째로는 고독과 소외감. 우리나라도 노인 고독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대형 사건 사고. 우리나라도 뉴스를 틀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건 사고가, 어제도 보니까 전국 각처에서 불이 나서 또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하고 불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죽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가지 질병에도 노출되고 큰 병도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와 마음의 염려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부평의 가정동의 장내과 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암, 모든 위장, 간장, 그런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키텔 박사는 번민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번민, 고민과 싸우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무엇보다 내적 기쁨을 주는 것에 눈을 돌려라. 그리고 그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절대자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맡김으로써 심령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불안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절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는 것은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기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손들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서도 근심 걱정 우리가 달고 사는데, 그 근심 걱정을 해소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만물의 영장이요, 우리 스스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니 우리 주님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그분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게 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염려를 해소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면 염려를 물리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멜림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멜림네오. 이 멜림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멜리도라고 하는 단어와 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 명사예요. 그럼 멜리도는 뭐냐? 갈라놓다, 나누어 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멜리도에 있습니다. 그럼 누스는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 마음, 이성, 생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멜림네호의
헬라어 단어 염려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의 뜻은 생각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일종의 정신분열증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생각이 나누어진 상태가 염려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잡합니까? 왜 우리가 복잡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집중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어디 다른 거 좋은 거 없나? 어디 더 멋진 사람 없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쁘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복됨을 위해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진 가정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일인 줄로 깨달으시고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그 사업,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긴급한 일이 무엇이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알아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기모 있는 삶을 집중하면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 염려를 물리치는 삶의 두 번째 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귀한 일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근심, 염려 탈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와 기도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공연히 내일 일 사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보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염려로, 오늘 기도로 염려를 여러분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 과거에 얽매이거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도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비신앙적인 자세이고 이방인의 생활 모델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인 염려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지요.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는 그의 생애 가운데 32,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조지 물러는 고아들의 아버지였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 멀리서 먹을 것들을 가득히 싣고 차가운 그런 기도 응답을 수없이 받았던 조지 물러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편 17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 보십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염려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염려. 여러분, 작은 염려가 극단적인 선택,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작은 염려거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에 이르게 해요. 우리나라 2023년도에 자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4년도의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23년도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의 수가 13,978명.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우리 주변에서 자살자가 있느냐? 38명이에요. 38명 하루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작은 염려가 극단적인 선택을 가져와요. 마귀가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염려인데, 자살은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살 유족은 극심한 슬픔과 죄책감, 내가 자살한 것도 아닌데 가족 중에서 자살하면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자책감을 갖게 해요. 분노, 자살 유족들은 죄책감, 분노, 혼란, 수많은 감정에 사로잡히고 동시에 자살 증후군이 되어, 가족 자살을 경험한 사람은 가족 자살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작은 염려의 시작이 극단적인 선택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뜻밖의 어느 날 덫같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켜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고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필경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일찍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저자의 독실한 크리스찬 콜리템 분 여사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오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잖아요. 오늘 나의 생활의 삶의 의욕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고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신앙생활은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하고 속을 태워도 그 자식 내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내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자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확정하고 집중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목사가 따라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행복해요? 안 물어봐. 왜 그냥 보고 그냥 싹 얼굴 돌려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